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 우리 뿌린 대로 거둔 곳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자, 우리 어제 3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죠.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제 욥기 1장과 2장은 욥을 소개하고 그리고 1차 천상회의 이후에 욥이 당한 1차 고난들, 그리고 2차 천상회의 이후에 욥이 당한 또 2차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욥이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예, 논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개론 얘기할 때 욥을 뭐라 그랬죠? 동방의 사람. 동방에는 지혜의 근본. 그래서 욥도 지혜자예요. 엘리바스도 오늘 본문 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는 전에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네 라고 얘기해요.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죠. 마찬가지로 이 세 친구들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도 지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토론 배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토론 배틀 같은 거 하잖아요.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대 뭐 교수,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식인과의 지금 치열한 토론 배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볼 것이 무엇이냐면, 새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이 지혜자들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욥에 대한 논조가 사실은 새 친구가 다 대동소이, 즉 비슷비슷해요. 예,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예. 먼저 가장 연장자인 이제 엘리바스와 논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큰 차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냐면, 이야기하는 자들의 태도라고 할까요? 이야기하는 자들의 모습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그렇죠? 더 형님이잖아요. 형님이니까 엘리바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좀 유하게 얘기하는데 날카롭게 얘기를 해요. 예, 유하게 하는데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고요. 빌닷은 아주 이제 전통을 앞세워가지고 근거를 내세워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발은 이제 아무래도 이 셋에 비해서 3명 중에서 젊다 보니까 좀 격정적으로 욥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다 보면, 이것을 이제 묵상을 하시다 보면, 그것이 비슷한 논조를 할지라도 거기에 분명 다른 모습들이 있고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다 보면서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 속에 감추어진 지금 각 세 사람의 특징에 맞게끔 보게 되어지면 그 논쟁, 그 하는 논조에 대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무엇이 답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보는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인과응보의 법칙을 잊지 말라고 충고하는 엘리바스라고 합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원론적으로 틀리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6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네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자네의 소망은 흥하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 그러니까 인과응보,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바로는, 내 경험상으로는 지금 그 인과응보대로, 즉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학적으로, 특히 우리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뒤에 보게는 그가 경험한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입증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느냐. 맞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지금 네가 고통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욥의 한탄 3장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욥이 이제 한탄하는 그 한탄이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당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를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진리이긴 하지만 내가 경험한 그것으로 국한되어지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비춰봐요? 무엇으로 비춰보나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학,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상식, 문화, 이러한 것들로 지금 이 진리를 비춰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오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그쵸? 그 예화를 아시죠?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안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코끼리 몸통만 봤다고 해서 코끼리를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코끼리 코만 또 봤다고 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전체적인 코끼리의 모습을 봐야, 그 코끼리의 모습을 봐야 진짜 코끼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앞서 얘기했지만 경험, 과학, 우리의 기준, 그다음에 상식, 우리의 문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이 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조그마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바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도 맞아요. 엘리바스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8절에 내가 본 바로는 결국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가르치고 도와줬다고 하는데 너는 가르치지도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던 어떤 경우가 어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 악한 일을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모든 죄는 거기에서, 모든 고통은 그 죄에서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거 맞죠? 맞는데 그러한 고난만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죠. 어? 자, 아벨이 무슨 죄를 지어서 형한테 돌로 치어 죽은 거예요? 아니죠.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고 그 예배 드린 것으로 인정받았어요.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윗도 죄를 저질렀죠. 그 죄로 고난받는 모습들이 있지만 먼저 그가 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을 고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으로 쫓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다윗도 까닭 없이 분명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까닭 없이 죄 없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데 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이유, 자신의 경험,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좀 얘기를 하면 보세요.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이해하기 해석을 보면, 자, 엘리베스가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근거는 그가 경험한 환상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꾸 무엇을 얘기해요? 내 경험과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결정적으로 사람은 그 적은 바운더리, 그 짧은 역사, 짧은 지식, 짧은 경험으로 모든 것을 진리라고 판단하는, 확신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람이 바라봤을 때 그게 진짜 맞는 것이냐? 자, 우리가 뭐가 나빠? 우리가 이것은 죄야, 이것은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근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뭐하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좀 적용해 볼까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인간이라도 창조주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욥과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즉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죠. 이제 보게 되지만 엘리바스는 친구 욥이 무너지는 모습을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경험을 욥을 다시 읽고 충고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욥을 더 아프게만 합니다. 내 지나친 확신과 충고가 오히려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 것으로 너무 내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에서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진 삶, 내가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나의 뜻으로 이용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 확신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섣부른 충고가 아닌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잠잠히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즉, 이 잠잠히 지킨다고 하는 것이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잠잠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 사람은 앞서 얘기했지만 판단하게 되어 있고 정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말, 입술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